성령이 임하시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의 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 능히 아실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사모했던 성령, 그렇게 기대했던 성령, 자기들이 원했던 아버지 약속한 것이 야 이거구나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오순절 날에 이를 때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은 한 곳에 모였어요. 어느 때에 이를 때 오순절. 오순절은 어떤 때일까요? 우리 뜻을 읽읍시다. 시작.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 그렇다면 이들의 6월절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부활, 오늘날 주일이었습니다. 부활 주일날. 부활 주일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됐던 그 날에 바로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부활하신과 동시에 며칠 동안 지상에 계셨죠? 40일 동안. 그리고 천국 백성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에게 친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며칠 동안 기도하기 시작하죠? 10일. 그래서 40일과 10일을 더하니까 50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제자들은 10일 동안 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죠?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가지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 첫 번째 순종.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순종. 10일 동안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이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 바로 너희가 살아있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랍니까? 순종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요구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할 때 몇 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약 500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승천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500명의 성도 중에 여러분 몇 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120명, 약 120명이 합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끝까지 지켜본 여인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향품을 채우기 위해서 그 무덤 사이에 부활절 아침 새벽 비명에 올라갔던 여인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도 있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 무리들이 120명이나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했던 것은 바로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간치 사라져버렸지만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을 했을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평소에 잘 모이던 한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였다. 무엇을 하였다? 두 번째, 기도. 첫 번째는 순종, 두 번째는 기도. 여러분 다락방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주 모였던 것, 마지막 성만찬이 이루어졌던 그 장소, 예수님은 늘 같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곳에 그들은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죠. 얘들아,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어느 집에 가면은 거기에 있어. 그러면 내가 보낸 성령이 임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기다리라고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장소, 그리고 예수님이 늘 생애 동안에 했던 기도, 이것을 전심으로 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렇게도 기도하라 하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승천하고 나니까요 그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기도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는 대단하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 자녀들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누가 그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줄로 기도의 힘으로 그 자녀들을 보호했다면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뒤에는 자녀들은 기도줄이 끊어지고 만 거예요. 그럼 자기 스스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아요. 제자들은 그토록 예수님께서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늘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기도에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을 데려가셨잖아요. 이제 그들에게는 홀로 서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개척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그들을 한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들 무엇을 했을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의 기도 중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선 거예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똘짱 일어서면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예언의 메시지가 누구의 메시지죠? 다윗이 시편에서 말했던 예언의 메시지. 바로 가룟 유다가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걸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까지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람을 뽑아야 했는데 두 가지 사람을 뽑았어요. 두 가지 자격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승천하는 과정까지 다 목격했던 사람. 그 삶을 아는 사람을 첫 번째 조건으로 갖추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목격했던 증인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과 삶에 대해서 증인을 세우는데 두 사람이 선택받습니다. 누가 누구죠? 요셉과 마띠아. 요셉과 마띠아를 선출했는데 두 명을 뽑을 수 없잖아요. 두 명이 선출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택한 사람, 그리고 이 일에 꼭 감당해야 될 사람, 이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되겠다 했죠? 마띠아.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로님을 선출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명을 뽑아야 돼요. 장로님을. 근데 두 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후보를 두 명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두 명이 다 뽑히기 전에 얼마나 긴장할까요? 근데 한 분은 단성됐어요. 한 분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한 분은 굉장히 서운했을 겁니다. 그러나 서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는 기도로 준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면요 서운함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옛날에 서재방에 장로회 이제 사무총회도 다 통과됐습니다. 성도들이 다 손을 고수해서 감원서 이상으로 이 장로 후보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방에 가는데 장로 고시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교회에서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 교회는 엄청난 시험거리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였는데 그분이 앞에 딱 서서 하실 말씀이 너희가 자기에게 부족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단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분입니까? 나중에 그분이 장로가 됐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교회가 수렁수렁 것이 하나도 없었단 거예요. 아마 이 요셉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마띠아가 당선되었다 해서 뽑혔다 해서 이 12명의 사도 안에 들어간 숫자를 채웠다 하지만은 요셉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떨어졌는데.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까지 다 목격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는데 요셉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떨어진 것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이죠. 예전 그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장로 시험에서 떨어졌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저는 괜찮기 때문에 다음의 기회에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마띠아하고 와서 12명의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바로 오순절 때가 이런 것입니다.
본문의 1절 말씀 무엇이 했습니까? 오순절이 이미 이르네 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르다. 오순절 전도 아닙니다. 오순절의 후도 아닙니다. 오순절이 시작되는 그 시간, 그 날, 이 날이 이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 때입니까? 지나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날에 지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다.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는요 그냥 없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일찍 오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늦게 오시지 않습니다. 딱 필요할 때 그 정확한 시간에 오순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때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급하죠. 사람들은 조급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계속 되묻습니다. 빨리 좀 응답해달라. 빨리 좀 해결해달라.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않고 조급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치료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확한 날에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해결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문제도 모든 것도 하나님 때에 정확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 우리가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때를 알아야 되고 살아있는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꺾일 때를 알아야 되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때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포기할 때도 알아야 되고 내가 쥐어잡아야 될 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때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때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지식이 풍부해서, 내가 그만큼 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아닙니다. 누가 이 때를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성령이라 말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야, 너 꺾일 때가 됐다? 꺾여라. 너 내려놓을 때가 됐다? 내려놔라. 너 포기할 때가 됐다? 포기해라. 너 붙잡을 때가 됐다? 붙잡아라. 네가 할 일이 생겼다? 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분별의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것처럼 그것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께는 맞추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맞추면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의 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별의 영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 때를 정확하게 파할 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서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다가 깨다가 하다가 놓쳐볼 때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방탕하게 지내다가 놓쳐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가끔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도 다른 교회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나이가 다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하는 말이 내가 젊었을 때 뭐하고 이제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젊었을 때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께 많이 해드릴 텐데 나이 들어 믿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한테 미안하다고. 나를 구원시키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그런 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할 때가 있고 어떻게는 내가 쉬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맡아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때.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때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그 때가 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무엇이 됐다고요? 오순절 날 때에 이미 이르네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그 때가 이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가 이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풉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그 때가 무슨 때일까요? 자,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오순절의 상징적인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는 그때는 오순절이란 거예요. 오순절의 때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하신 것보다 이 오순절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오순절은 어느 때이기에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아버지 약속했던 그때가 이 오순절에 임했을까요? 성령이요 오순절에 임했다고 여기에 말씀합니다. 여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요 처음 열매를 거둘 때 그때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릴 때가 언제냐 하십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어쩌면 6월절은 버린 농사를 마치 이렇게 추수할 때고요. 또한 오순절은 밀농사를 끝날 때입니다. 이 두 사이에는 50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주에 거쳐서 7번의 주가 지나는데요. 이것을 가리켜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출절,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출 감사절이 바로 이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모든 처음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그 축제 날에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요. 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부활절 주일과 같다는 거예요. 6월절도 주일이고 부활절도 주일입니다. 오순절도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바랐던 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날,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주일이죠. 여러분 오순절이 언제라고요? 주일입니다. 성령이 강림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체포당해서 유배를 떠납니다. 사도 요한 90세 정도 된 나이에 유배를 떠나죠. 유배를 떠나서 어디에 섬에 갇히게 되죠? 반모라는 섬에 갇힙니다. 반모라는 섬.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를 쓰게 되는 그 날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를 쓰게 된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이 언제냐 아십니까? 계시를 썼던 날. 제가 계속해서 힌트를 주었어요. 언제까요? 주일이죠. 바로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주일. 이 주일날 요한계시를 쓰게 됩니다. 우리 그것에 대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 중간에서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언제? 주의 날. 언제? 주의 날. 주의 날이 언제라고요? 주일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 주일을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 아십니까? 오순절 어떻게 처음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를 증가한 날, 이 모두가 주일이라고 하십니다. 주일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되고 또 꿈을 꾸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오순절에 재미있는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출애굽하죠. 빵빵한 나팔 소리와 함께 숫꽃 지역을 떠납니다. 출애굽을 드디어 했습니다. 홍해가 열려졌습니다. 그러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절기가 있었는데 바로 오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 시작한 때부터 50일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언제 올라간다고요? 오순절 때. 50일 지나 출애굽한 지 50일 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무엇을 받습니까? 계명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습니다. 여러분 율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통해서 말씀 받았던 오순절된 날에 말씀 받았던 이 모세가 요한계시록 보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메시지가 주일날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일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다른 곳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 바로 그날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축복의 날이고 처음 열매 맺는 날이고 오순절의 날에 성령께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필요 없는 그냥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절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은 다 짜임새가 있기 때문에 절기마다 성령이 임하는 것, 성자가 임하는 것, 하나님 임하는 것 다 연결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에 때가 이랬다 했습니까? 어떤 때가 일어났을까요? 그 주일날. 이 주일날 어떤 때입니까?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임하셨다고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어떻게 임했답니까?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한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는 모습,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셨어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열심히 부르시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작스럽게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막 기도하는데 바람 같은 소리가 막 귀에 확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으로 바람이 아니에요. 자연 같은 바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바람 같은 소리가 내 귀를 확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나같이 시작. 허리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어떤 소리가 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세 가지 형상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아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은 청각적 현상을 일으키며 임했다. 청각적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뭐가 열립니까? 귀가 열립니다. 이 귀는 말씀을 듣는 귀도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귀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졸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귀가 쫑긋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말씀을 들리는가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편의 기자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사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귀를 기울이서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은 귀를 닫지 말고 들어달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너희는 귀가 열려야 된다. 먼저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적인 현상을 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러면 그들에게 그 바람 소리가 어떻게 했다? 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람 소리 아니라 했죠. 바람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 쉬쉬 부는 바람 같은 소리. 근데 이 바람 같은 소리는 그냥 자연의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그 현장에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소리입니다. 하늘에서 온 소리입니다. 들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여러분은 들어본 자만 알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들어본 자만 알 수 있는 그 바람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소리였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소리. 여기 우리 중점 맞춰야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소리가 그곳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이는 사람은 한 사람만 화청이 들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곳에 앉는 120명 전체가 바람 같은 소리를 함께 들었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호흡. 호흡 내는 것. 창세기 아담에게 호흡을 주셨던 것처럼 에스겔 37장에 보면 생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에스겔은 대연에서 마른 뼈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연했더니 모든 마른 뼈가 다 붙었잖아요. 막 가죽이 입혀지고 핏줄이 생기게 되고 막 저절로 맞춰지고 그런 호흡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식물이 인간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몸은 시체인데 그 안에는 생기가 없는 살아있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대연합니다. 어떻게 대연합니까? 37장 9절 중간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물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은 그렇게 읽으면 절대 안 살아납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의 에스겔이 생각하고 이 바늘뼈가 있는 그곳에 시체들만 있는 곳에 여러분 대연해 보세요.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물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슈어 들어온 것 같아요. 막 슈어 들어온 거예요. 그 많은 뭐 연기 생기가 확 들어와요. 확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사람 속 쑥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담대히 선포해요. 아멘. 우리는 선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선포했던 의미가 군대 같은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잖아요. 죽음을 당한 자가 뭐라? 불어서. 생기가 불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 같은 소리가 실제로 팍 불어서 머리가 슉 날리고 옷까지 날린 것이 아니라 그 바람 같은 소리가 사람 앞에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여 오순절은 마가를 달았던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바람처럼 불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시작, 성령 강림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이 바람 같은 소리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니고데모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거듭날 수 있느냐?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 거대한 청년이 장성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어리석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 바람 같은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자, 3장 7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더하더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떤가? 바람이 분다. 성령에 난 사람도 뭐가 분다? 바람이 불어요. 근데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안다? 모른다. 그러면 그들에게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성령도 난 사람들이 그러한 일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 보니까 바람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2장 1절 2절에 바람이 임하는 거예요. 그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또렷하게 그것을 어떻습니까? 느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영혼의 마음을 깨운 거예요. 내 마음과 영혼을 깨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져주시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자들은 앉아서 그곳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걸 보았다고요? 2절 말씀 시작. 허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바람 같은 소리가 어떻게 다 불었는데 소리가 들렸는데 그 집에 가득했다. 소리 같은 것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요 조금 주지 않습니다. 성령을 주더라도 막 가득 주십니다. 120명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야? 이것이 우리가 들었다고 무슨 소리야? 놀라서 눈을 다 뜨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요 무슨 소리 나면 어떻습니까? 눈 뜰 수밖에 없죠.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탄 물러가라 그럽니까? 뭐 봐야죠. 뭐가 생겼는데 사탄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지. 눈을 떠서 봐야지 사탄이 퇴적하지. 그냥 눈 감고 뭐 무서워 죽겠는데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누가 역사하고 누가 무슨 소리 했는지 봐야지. 이 사람도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는 눈을 떠야 될 줄이 있습니다. 들어서 뭐해라? 떠라. 들어서 뭐하라? 떠라.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물 성령의 물이다. 오순절에 임할 때 첫 번째는 청각적인 것, 두 번째는 시각적인 것. 들었으니까 뭐하라? 떠라. 따라합시다. 들었으니까 떠라. 들으면서 떠야 돼요. 막 기도하면서 뭔가 들리면 떠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국과 천사가 그 앞에 서 있는지 어떠합니까? 마리아처럼 가브리엘이 서 있는지 어떠합니까? 그러잖아요. 미가엘이 서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눈 감고 있어도 모릅니다. 뭔 소리가 있으면 뜨세요. 기도하다가 무슨 소리가 들리면 뜨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자다가 무슨 소리가 있으면 눈 떠서 여러분 엘리 제사에 가셨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엘리에게 여러 번 가셨습니까? 엘리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라고 할 때 그 사무엘이 그들 따라합니다. 눈을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 눈을 떠야 됩니다. 무섭다고 눈을 더 찔끔 감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소리 지르면서 따라 물러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눈을 뜨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뭐한다? 들려진다. 50년 날 때는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아멘. 어떻게 다 보였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첫 번째는 들었다. 그 바람 같은 소리가 들었는데 이제 눈이 열려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았는데 각 사람 머리에 어떻게 있다? 하나씩 있다. 이것은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120명 전체가 보았는데 모든 사람 안에 이 머릿속에 뭐가 있더라? 불덩어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불덩어리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여러분 이 불은 불인데 실질적으로 타지 않은 불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다 코스려져 버린 머리 아닙니다. 불이 임하면서 머리 확 타버리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두 순식간 120명 다 대머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뭐가 생각합니까? 딱 여러분 출애굽기가 생각나야 돼요. 뭐가 생각나야 돼요? 출애굽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거. 분명히 모세가 보았는데 떨기나무가 있어요. 불이 이 나무가 타지 않았어요. 이파리도 타지 않았어요. 근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적인 그 불의 역사, 이전에 출애굽에서 모세가 보았던 불의 역사, 한 역사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불덩어리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불덩어리는 하나의 불덩이, 출애굽 때는 하나의 불덩이였어요. 왜요? 특별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든다면 구약의 성령님은 떠나셨어요. 일을 사역을 다 마친 뒤에 떠나셨습니다. 구약에서.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떠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성령을 받는 사람은 떠나지 않아요. 그는 고갈이 됩니다. 마치 가문에서 물이 맑은 것처럼 점점 고갈돼요. 말씀을 부어주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무엇이가 채우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있긴 있는데 고갈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 성령이 막 물부터 기름 부어지기 때문에 잔이 넘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걸 못 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어떤 모습이라고 여기서 말합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여러분 불을 붙여보면 샥 날리면 뭐합니까? 불꽃이 보이죠. 이것을 가지고 불의 혀랍니다. 사람이 혓바닥하고 많이 닮았다 해서 불의 혀라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계속 며칠 때 불이 타고 있잖아요. 저기 이렇게 동해안 쪽에 보면은 여러분 불이 꺼지 않습니다. 그 불꽃이 보셨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불이 혀처럼 혀가 뱀이 레레레 한 것처럼 그런 막 불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혀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가 갈라진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였어요. 보였단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들음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보게 만듭니다. 영혼이 사라지지 않은 불, 타지도 않았던 불입니다. 그분의 불은 정결케 하는 불이고 능력의 불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이라는 거예요. 이 불은 교회를 움직입니다. 아멘. 성도들 여러분의 삶을 움직입니다. 오순절의 불,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바람의 불은 오늘 같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우리 모두가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이 눈이 열려서 보여야 돼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 불덩어리가 보여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 불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서 세 번째 단계가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다? 들었다. 귀가 뻥 열리죠. 급하고 강한 소리 같은 것이 들어서 빵 열립니다. 환상의 골짜기에서 불어라 하니까 바람에 불었던 그 부름의 역사가 귀가 열리게 돼요. 두 번째 뭐였다? 눈이 열렸다. 보았단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불덩어리 보았어요. 이 덩어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120명의 성도들마다 머리에 하나씩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았다. 세 번째는 다 같이 시작. 정인결정의 성령님의 임재하리다. 50년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났던 세 번째가 바로 모든 사람,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인격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내가 벌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그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도요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냥 보고 듣고만 끝나면 안 됩니다. 무엇을 그래야 됩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 들어오는 행사에 대해서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에게 지배하게 됩니다.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역사가 됩니다. 성령이 말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방언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요 귀로만 들은 것이 이제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바람이 완전히 휩싸리고 불덩어리가 쑥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분 온몸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나의 인격을 만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만지기 생각하고 내 생각을 만지고 내 가치관을 만들고 나의 비전과 나의 모든 소망까지 다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찬양이 어떤 찬양일까요? 시선을 주님 앞에 보는 거. 내가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합니다. 그런 찬양이 나오겠죠. 우리는 온전히 만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여러분 육체를 건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엇이다고요? 여러분의 육체를 건드는 것. 나의 정인격적인 것을 건드려요. 나의 생각을 건드립니다. 나의 언어를 건드립니다. 내 삶을 건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건드려요. 이것을 가리켜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영성. 영성이 무엇이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 영성이라고 합니다. 성령 앞에 가요. 그럼 나는 그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해도 누구처럼 말합니까? 하나님같이 말하는 거. 성령 말하잖아요. 말할 때 사람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말하라. 봉사할 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부하신 힘을 가지고 해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인격적으로 만졌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따라합시다.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50년을 마가 역사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통치하셨어요. 그들을 지배하셨어요. 귀만 열리고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쑥 들어오니까 모든 만들면서 그들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말인가요?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한 정말 세계적인 언어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사건의 수도베타 언어가 50년 마가를 답해서 방언이 싹 터지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언어가 터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합니다. 그들이 배웠을까요? 그들이 연구했을까요? 그들 공부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령이 만지셨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만지고 내 안에 들어오면 전 인격적으로 만져주시기 때문에 방언의 역사가 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다양한 은사를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한 성령에서 나왔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 볼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뭐를 보고 알까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을 보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만져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줍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내가 삶이 달라지고 나의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달라달라한 기도가 하나님 영광 위에 구하는 기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에 조급하여서 내 시간을 맞춰달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을 맞춰드립니다. 하나님 때를 구합니다. 때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만져주게 되면 언어가 터지고 여러분 성령이 만나게 되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되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무서워서 문을 굳게 닫았어요. 문을 굳게 닫혀서 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용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서 다음 주 우리가 보겠지만은 그는 문을 오픈해버립니다. 그를 뛰쳐나갑니다.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는 살아나셨다.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이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상해 공회에 잡히잖아요. 여러분 공회에 잡혔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합니까? 말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 딱 던집니다.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니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과 말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찬송을 부를 때도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단지 내 감정에 따라 부르서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성령을 내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 생활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하나님을 원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원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다면 속 시원하게 하나님 나 성령 못 받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나 구원받고 싶어요. 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목사인 저 역시도 여러분 장로님고 권사님고 안수사님고 집사님도 다 떠나서 직분을 따라서 여러분 예수가 구주를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구주를 믿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못 받았다면 성령이 내 안에도 들어와 주세요. 50년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령 좀 받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성령 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성령 은사를 받았던 것처럼 나 또한 성령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고 나 또한 성령의 은사처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는요 이들만의 역사 아니에요. 이들만의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만의 역사라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비밀을 감춰버렸죠. 누구 자랑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들만의 역사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령은 동일하게 임합니다. 귀가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정인격적인 성령의 불덩어리가 쑥 들어옵니다. 머리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내가 비전과 기도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려면 세 가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순종,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성령의 예언의 은혜. 그 말씀에 대해서 부족한 수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하나님의 쓰기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 내 자신을 채워가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가 여름 임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 5절에서 그 이야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바람이 우리 성도들에게 불어오기로 합니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뇌주 안에 들어가셔서 저들 안에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어떤 이는 방언하고 어떤 이는 예언하고 어떤 이는 다른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므로 병변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원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원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원하는 행동을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성령 받았는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일까 이런 의식적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듣는 진짜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 역사여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성령 역사여 저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국민이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5년 동안 통치해야 될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구국을 보살펴 주시사 정말 이 나라가 원하고 바라는 그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정래 지사님 또 이렇게 부일한 사고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몇 방울이 이렇게 머리에 꿰맸다는 그런 이야기 듣는데 하나님께서 얼음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온몸의 기력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확진에 걸렸던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하여 하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